아멘. 오늘 17절, 18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인생을 한 번이라도 연습해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20대가 처음이고 30대도 처음이며 80대, 90대도 처음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한두 번 세상을 살아본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욕심껏 자신이 가진 머리와 지식을 믿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 처음인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하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시대를, 120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젊은 시절을 대부분 4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4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40년, 또 다른 40년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갔을 때에 그 먹거리를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 밤에, 그 추운 밤을 40년 동안 누가 그 잠자리를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광야의 한낮의 더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면 메추라기 떼를 광야에 쏟아내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처음이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보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있죠.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와 완전 다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주와 오늘은 죽음으로 한 걸음도 다가선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죽을 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죽음에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러니 지난주와 이번 주는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하루였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날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갖지 못했던 오늘에서야 결단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바로 오늘이고 이번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건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암은 아니지만은 폐에 용종이 생겨서 그 폐를 떼어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폐활량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그 색스폰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색스폰이 여러분, 저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호흡이 굉장히 깊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면서 어떻게 축구도 하게 되고 저보다 한 5살 연배신데 그 목사님은 축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걷는 것도 저보다 훨씬 빨라요. 오히려 아픈 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숨쉬고 살고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걷고 뛰고 사는 것의 감사함을 알게 되었다고 늘 입이 닳도록 말씀하세요. 누워 지내는 분은 손가락만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을 했어요. 인생은 날이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감사가 커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커져야 돼.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노년이 되어 갈수록 건강이 줄고 기억이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는 거야. 아유, 나도 이제 인생이 다 했나 봐. 아니에요. 왜 노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때에 근심하고 우울하고 곤욕스러워라고 말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을 세워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으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야, 저 물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찬송 중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다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인생은 받은 복을 세는 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사는 것이에요. 어제 주신 은혜를,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주실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세어보면서 감사로 넘쳐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늘 세워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살아갈 때에 그래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 낙심이 되고 힘이 듭니까?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을 세워보고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것은 찾으면 어디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울 줄 알아야 감사할 일이 생기고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받은 복을 세워 볼 줄 아는 성도가 되려면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한돌 팔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한둘이 아니에요. 노름에 한눈 팔다가 여자의 남자의 한눈 팔다가 망한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에 자꾸 한눈 팔고 살면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이.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아 무너뜨릴 때 재물에 한눈을 팔았던 그래서 망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앞절을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나와요. 아간 한 명이 아니라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와요.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가문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범죄하였으니 범죄하였다, 범죄하다라는 말씀의 언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특별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에 대해 불성실한 행위 또는 행동,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성실하는 게 범죄예요. 다른 게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불성실하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 근심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불성실할 때 걱정, 근심이 와요. 우리가 언제 불행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불성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언제든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반역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간첩 혹은 내국노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불성실하고 반역하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죽도록 여러분 일하고 여러분 애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었던 목사님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저와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늘 회개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가 잘 간수 못했군요. 제가 막 쓰고 살았군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는 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을 결단코 혼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언제든지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세상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세상엔 세상 일이 흔하기 쉬운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게 흔해야 돼요. 은혜의 일을 만나고 살고 믿음의 일을 하고 사는 게 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살아갈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귀신에게 해방되는 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이 여종이 무엇을 하였기에 졸지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지난주 같은,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기 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듣고 마음과 삶에 새기고 살게 되는
귀중한 3월의 마지막 주 주일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가 복을 세고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사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를 고민해요.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만족할까를 고민합니다. 그죠? 그러나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살면 일평생 고민하고 살기 쉬워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져보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살면 그래서 일평생 고민하고 근심하고 신경 쓰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만족할까, 행복할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부딪혀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이 만나고 피할 수 없이 부딪혀 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게 부딪혀져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어려움을 만나요. 괴로움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만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마귀가 들어간 뱀과 서로 대치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며 재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느냐 마느냐로 둘이 어떻게 해요? 재고 다투고 있어요. 문제는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느냐 마느냐로 다투고 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눈컵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귀가 들어간 뱀과 다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하고 만나야 된 마귀가 들어간 뱀을 만나고 다툴 때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들어간 뱀의 유혹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콤해 보였어요. 여러분, 죄가 언제 달콤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죄가 달콤해 보여요. 먹음직해 보였어요. 마음이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다가 세상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달콤한 유혹들에게 똑같이 마음이 홀딱 뺏기고 살기 쉬워요. 믿음 빼앗기고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자꾸 신경 쓰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불평이 닮아가요. 세상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금방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세상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 사람이 시골 가면 서울 사람인 게 티가 나요. 시골 사람이 서울 오면 어떻게 해요? 시골 티가 팍팍 납니다. 예.
저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파 보여요. 네. 약한 게 너무 티가 나요. 조금만 걷다가도 옆에 있는 목사님들 그럽니다. 목사님 안색이 안 좋아요. 좀 앉아 계세요. 예.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대로, 믿음으로 보고 사는 만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예수의 티가 많이 나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쫓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티가 나야 돼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직장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든 티가 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끌어 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이 바뀌고 질병이 고쳐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곳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곳엔 언제든지 기도와 말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도망가 살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근데 그 그랄 왕이 부인이 여러 명을 뒀는데 자녀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랄 왕이 부인 삼아서 동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랄 왕이 나타나나 어떻게 해요? 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부인이니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그랄 왕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잔뜩 주면서 너가 나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좋은 믿음 상태가 아니잖아요. 도망왔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부인과 여종의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선한 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랄 왕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더니 남의 집 태문도 열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도만 애써서 하지 마세요. 남의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보세요. 이 여종이 스스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종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바울이 그 괴롭힘을 피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에게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일에 기도의 티를 내고 말씀의 티를 내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 기도 들어준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희는 즐길 수 있을 때에 즐기라 하는 말에 욜로족이 나와서 세상은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 있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피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은혜를 피하고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데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바울은 괴로우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우리는 괴로움은 어떻게 합니까? 뭐 성질내고 화를 내겠죠. 예.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고 낙심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은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날을. 괴롭힌 게 여러 날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라는 말과 날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 여러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이 시간에 대해 많은 시간, 긴 시간, 오랜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오랫동안 수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진 이 날이라는 단어는 하루 종일, 영어로는 풀 데이, 24시간. 1시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근처만 오면 24시간을 쫓아다닐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맛인 거죠, 이게. 여러분 24시간을 쫓아다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어요. 피하고 도망 다니느라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녹초가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서 만나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녹초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향해 피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녔는지는 알 수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겁먹었어요. 네. 누가 겁먹은 것입니까? 귀신이 겁먹었어요. 때가 되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따라서
점치는 요정은 정상이 됐을 때에 바알만 보면 난리치는 귀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용하게 점을 쳤는데 바울이 지나만 가면 그 안에 있는 예수와 마주함으로 두렵고 떠는 귀신을 보고 귀신도 예수를 믿는 바울이 무서워 난동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다 바울이 기도해 주자 즉시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을 대충 어떻게든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피하지 말고 만나게 되는 것들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과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어디든 주님과 함께 주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될 줄 믿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닮고 살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 못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담기는 게 오래지 않아요. 세상 일 바쁘다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걱정도 심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따금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에, 내 삶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간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악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말세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옛날 말에도 있었어요. 1000년 전에 어느 그 동굴 벽화에 그 나라 그 시대 말로 써 있었잖아요. 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만큼 이 시대는 더 하잖아요. 예. 더 하잖아요. 오늘 보면 18절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예. 여기에서 하다는 말, 예. 하는지라에 해당하는 하다라는 말씀은 만들다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갖은 노력을 다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삶을 쥐어짜고 인생을 쥐어짜서 만들어내고 사는 게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은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쥐어짜다가 사는 거예요. 너무 쥐어짜다가 병도 걸리고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를 이용해서 돈벌이했던 빌립보성의 지성인이라는 이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된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무엇을 쥐어짜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쥐어짜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복을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걱정을 세고 살아요. 근심을 살아요.
할 일을 찾고, 할 일을 늘 넘치게 하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러니 인생은 쥐어짜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다 병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어디서든 인간답게, 성도답게 인생을 살아내려면 성도는 어디서든 주님을 닮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울왕은 미쳤어요, 이 사람. 왜 죄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근데 왕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을 닮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괴롭히고 동네 건달이 괴롭히면 피해 살면 돼요. 근데 이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언제든지 괴롭히고 쫓아와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한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도저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텨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닮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을 늘 자신의 삶에 담고 살았어요. 심지어 어린 나이에 자기 혼자 양을 치러 며칠 동안 나가 있을 때에 곰과 사자와 맹수가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다윗의 삶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부럽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닮고 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에서는 자신이 장자라는 것만 가볍게 여기고 산 게 아니에요. 이 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삶에 하나님을 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사냥 기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유산에 기대고 살았어요. 세상이 주는 요행과 자신의 삶에 가득한 힘을 가지고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이 시대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활로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냥을 잘하고 힘도 좋고 전쟁을 잘했던지 동생 야곱이 14년 만에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하러 몇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장정. 군인들을 이끌 만큼 리더십이 있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에서에 대해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처럼 가진 게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에서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성경은 오히려 난관을 만나고 살았으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던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도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내려는, 내 삶을 쥐어짜내고자 하는 그런 에서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고 살아가는 게 늘 방해받아요. 기도하는 것에 늘 피하고 사는, 오히려 피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피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역사는,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닮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에서처럼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에 의지하고 살려는 소유욕이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 소유욕이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장난감을 사주면 어떻게 해요? 내 거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부모가 만지려고 해도 내 건데 왜 만지냐고 그러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소유욕의 본능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 소유욕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방해받아요. 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길 만큼 자신의 힘으로 사는데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어려움 중에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괴롭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에서는 배고프면 사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믿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을 보고 주님이 담겨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고치고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4월, 말씀과 기도를 피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삶에 담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늘 동행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늘 믿음으로 세며 간직하며 기쁜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은혜를 쫓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피하지 않고 세상 일 한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늘길을 열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피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닮고 살아감으로 늘 새 힘과 새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세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야곱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어려움을 만나나 늘 기도로 은혜를 세고 사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